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전에 내려올 사정이 되지 못해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별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든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 주는 자에게 나도 복을 주시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이긴 경우, 그죠? 또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도저히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자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부엘세바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보증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거의 완숙 단계까지 많이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완숙 단계까지 이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숙제도 하고 시험도 보잖아요. 바로 그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100점 합격 이러는 테스트예요. 근데 다른 시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시험 또 한 가지의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단이 주는 테스트는 유혹은 넘어가면 거기에 지면 그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테스트예요. 그게 두 번째 테스트이고 세 번째 테스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 들거나 자식이 병이 들거나 어디가 뭐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이런 테스트. 세 번째는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련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나를
나의 죄값을 담당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한 단계 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자, 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게 크게 말해서 두 번째 부름이에요. 첫 번째 부름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런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그때 부르셨어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다음에 실패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이삭까지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완숙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완숙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주신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은 2, 3일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땅이에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큰 산, 한 산, 그 산 거기서 번제물로 네 아들을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고 또 수입도 많아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얻는 것이 많아지면서 예수님 믿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절정에 이르면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 믿음의 정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의 등짐쯤에는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젊잖아요. 지금 17살쯤 됐을 거예요. 17살, 18살. 그때 이렇게 장작을 자기를 태울,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지금 2, 3일 길을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야속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 3일을 그렇게 계속 걸어갈 때 그 심정이 얼마였겠습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가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머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양은.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복을 입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절정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2, 3일 동안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이 아들이 조금 있으면 내 손에 칼에 찢겨서 모든 몸이 가글어 찢어져서 불에 태워 재로 변할 것을 아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가지 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얘들을 자체적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어. 얘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자, 내 외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서 죄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30세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게 하시고 만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 아들을 죽게까지 하실 그 계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그 아들에 대한 번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3일 길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인간 그때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되겠구나, 얘네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번제물 양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그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사실 교회는 그 6.25 때 그 6.25 후에 미군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저는 미군이 세워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미군이 세워준 그 판자로 세운 교회, 그때 감리교회인데 그런 교회, 감리교회 우리 동네에 면에 세워주셨어요. 미군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 선교사로 왔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집의 자녀들인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땅, 한국 땅, 이름도 모를 그 한국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모르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이 나라에 많이 왔어요. 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또 병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곳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독교가 다시 융성해지고 복음이 융성해지고 한국교회가 많아지고 25% 30% 이렇게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생겨난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생겨날 때 우리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한국을 이렇게 세울 때에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잿더미 같은 이 나라를 그렇게 기적 같은 발전을 일으키게 하셔서 지금은 K-팝이다, K-드라마다, 뭐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온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 그러면 다 귀를 기울이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그 선교사를 온 세계에 보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까지 되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감사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까지 그 기다리시며 그 애쓰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의 고통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번제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